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사도 바울이 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애쓴 사도 바울을 환대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눌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나타난 바울을 마냥 환대하고 기뻐해 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과 비난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베풀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이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들려오는 바울의 소문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소문이 진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시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해야 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율법을 지키는 비용을 바울이 내고 결례를 따라 머리를 깎을 때 그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선하다, 나쁘다,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하던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오해가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이었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을 증명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할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지식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그들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결례를 지켜야 하는 4명과 함께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려 했다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마도 복음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다가 오히려 진짜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자신의 주장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해도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지식이 아닌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복음의 지식을 증명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장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오해와 비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태도가 바로 복음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 밖에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견해가 모인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지혜입니다.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오해와 비난,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